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 사용이 미숙하기 때문에 공과금을 은행에 가서 대고 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세상 질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 법칙을 따라 물건을 매매하기도 하고 값을 깎기도 하고 봉급을 받아 세금을 내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대 한국 교회에서는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하게 평안 남북도 지역에는 당시에 크리스찬의 인구의 비율이 2%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그 2%가 그 지역을 엄청나게 변화시킨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보다도 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복음이 더 세속화되어지고 복음이 더 인본주의화되어지고 복음이 더 이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나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많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염려가 많고 근심과 걱정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신자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단 1분만 들어보아도 얼마나 물질의 소망을 두고 세상 욕심과 세상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캐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매번 읽으면서 정작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지면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생명이 새롭다면 생활도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하는 정도라면 과연 이것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냥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한자로 복복자의 소리엄자가 아닙니까? 그대로 여러분,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복된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복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디 땅과 아파트가 좋은 곳이 있으면 집사님 대박 날 것 같은데 함께 투자해보자. 이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이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였던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이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혼자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이었던 겁니다. 최근에 이번 한 주간에 제가 교회의 화단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가지를 잘라내니까 너무 더운 여름이라서 바로 그 가지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를 살아있는 줄기에 접붙인다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가지가 살아난다면 그 가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이 되고 복된 것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자신들이 살아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너희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땅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탐심인데 이 탐심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구하지는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세상에 속한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복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추구하면서도 기복주의 복음을 추구하고 인본주의 복음을 추구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합당한 시민 노릇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어보면 각 주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시민 노릇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 그 아래에 각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에 달아놓은 풀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각주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습니까? 바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시민 노릇을 잘하는 것이라고 각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터키나 그리스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빌립보 도시는 그 아시아와 유럽을 해협 하나로 잇는 그 유럽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터키 지방의 그 아시아의 대륙이 딱 끝이 나고 이 해협을 지나면 그리스 그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이름이 빌립인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도시를 명명하였던 겁니다. 로마가 이 제국을 정복하여 주로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태역 장교들이 대부분 살았던 겁니다. 은퇴 군인들은 내가 로마의 군인이었다,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본토 그리스까지 올 필요가 없이 당신들이 본토의 찬란함을 맛보기 위하여 가까이 있는 그 빌립보 도시를 만들어 놓았고, 참으로 이 빌립보 도시를 통하여서 헬라 문화의 위대함과 찬란함을 맛보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야, 빌립보 도시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본토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는가라고 그들은 상상하고 동경을 하였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본토에 살고 있는 황제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절도 있게 살아가고 있는 태역 장교들을 보면서 그들은 본토를 상상하며 동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순종을 하면 로마의 시민권도 주고 빌립보의 도시에서 안락하게 사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도시의 태역 장교들이 로마의 시민 노릇을 잘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의 천국 시민 노릇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도시는 그 로마 본토의 찬란함을 보여주는 맛보기 도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웃들에게 참으로 천국의 맛보기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곧장 하늘나라를 이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이곳에 맛보기로 두셔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이 시시해서 하늘나라를 맛보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곧장 하늘나라로 바로 가지 않고 교회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면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게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와 신자들은 복음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만 사람들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싸움이나 하고 부도덕하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설교를 들으면 맨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만 메시지만 전하면 저런 것이 하늘나라구나 하면서 맛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도 나를 위하여 살아달라는 겁니다. 너가 이 맛을 보았다면 저들을 하늘 시민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하늘을 열고 하늘 자원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때 수박을 먹으면서 옛날 수박 이야기를 교인들과 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수박은 리아카에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 수박을 팔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수박을 구루마 위에 하나 딱 올려놓는데 이게 여러분 그 위에 올려놓은 수박이가 어떤 수박이죠? 미리 맛보기 하는 수박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여러분 올려놓겠습니까? 제일 맛이 없는 수박을 올려놓을까요? 아니면 맛이 있는 수박을 올려놓으면 좀 아까운가요?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그 위에 올려놓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박 하나를 사서 집에 가서 이제 먹어보면 정말 수박이 맛이 없어서 태태하며 이렇게 뱉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것보다도 하늘나라는 더 훨씬 좋고 풍성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늘나라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샘플로 만든 도시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상표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이마에 그리스도의 상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기업을 해야 되고, 정치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치를 해야 되고, 학생들은 정직한 학생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의 그 퇴역 장교들이 빌립보 도시에 살면서 그 본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렇게 삶을 살았고 본토의 황제를 그들이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되 오직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배타적인 단어죠. 이것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참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오직의 시대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만 오직이라고 주장하느냐? 다른 상대적인 진리도 인정하라고 하는 오직의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그 당시에 5가지 오직을 모토로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5가지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 5가지 오직이 뭐냐 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오직이 아니라 혼합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너무나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경계하는 것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서로를 경책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혼합주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와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중에 한 형제가 제게 이런 상담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민을 토로하였습니다. 목사님,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간 나만 손해보고 하나님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도 좀 취하고 싶고 예수님도 동시에 취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너무 기쁘고 찬송을 하며 눈물이 나오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교회당 문을 나서면 술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친구들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 두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데, 목사님, 어떤 비법이 없습니까? 라고 제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제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중국의 도교에서 쓰는 용어가 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 용어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지금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부패성을 아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회개를 많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부패성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부패성을 놓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형제에게 두 가지를 비법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지식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매사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높은 도덕적인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초대교인들이 학력이 뛰어났습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인들이 학식이 뛰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 겁니까? 그저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기도로 간구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자족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더 세상 물질에 매이면 그런 예수를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둘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은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것이 컨버전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회심을 하면 무 자르듯이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였을 때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지요? 물론 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커다란 방향은 이미 잡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내 중심의 가치관에서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없을까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정말 신자로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단지 이를 악물고 도덕적인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이 나의 죄성과 부패성을 놓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다짐과 결심으로 극복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한번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의 반드시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화가,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많이 맺혀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